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모세의 인생에는 어떤 인생의 한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내용은 없는지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는 없는 것,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사람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요. 타고난 금수저 인생이어서 처음부터 부자이거나 아니면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우리들의 삶 속에 회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병 지르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치통, 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가 아직까지 썩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애를 먹이지 않고 뒷자리에 가만히 자리에서 지금까지 아직도 이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참 좋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오는 병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혈압, 당뇨 그 어떤 약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신체 조건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키가 어느 정도인지, 생김새가 어느 정도인지, 남자로 태어날 건가 여자로 태어날 건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노력 없이도 태어나면서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기운이 얼마나 센지요. 생김새도 잘생겼었습니다. 근육도 이르받고 이어서 선천적으로 모든 운동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는 참 좋겠다, 그 사람은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부러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보다 더 좋은 형편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형편이 내 형편이 된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형편 속에 갈 수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지만 실상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연예인들의 모습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주인공 속으로 자신의 삶을 이입시켜서 마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인 양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우리는 마음속에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방향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면 작가에게 항의를 해서라도 드라마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 극성을 가지는 것은 드라마 속의 인물이 곧 나요, 그를 통하여 내가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는 순간만큼은 주인공과 같이 되어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동일한 기쁨, 동일한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산다면 다른 걱정이 없을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아간다면 다른 염려 없이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떠들썩하면서 그들의 이혼 사유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소문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미지는 점잖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불만이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형편과 입장이 되면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산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넘쳐나는 은금이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근고에는 있었습니다. 막강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목숨 걸고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한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삶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한 군사의 힘에 있어서도 권력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길에 엇나가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다, 헛되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서는 이런 고백말도 남깁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기쁨을 가져보고 즐거움을 가져보는 삶이 솔로몬 왕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보고 가져보고 싶은 것을 다 보고 행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해 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결코 무익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풀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 권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IQ가 150이 넘는 천재라고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송명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이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이 자신에게는 있으니 우리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의 결론은 모든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한 신명기 4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직접 기록한 율법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신명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서와는 달리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이라고 하는 혹은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율법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신명기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라고 하면서 나 우리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신명기 1장 9절 이후에 2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장례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장사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애곡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대의 보안, 첨부되어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모세의 삶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한마디로 모세를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모세는 실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를 손꼽으라라고 한다면 모두가 공히 모세라고 하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시골에서 나와서 자립 민족을 이루고 자립 국가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지도자가 곧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게 하게 한 그야말로 이 건국 시조가 모세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 이 모든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대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시받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내 등을 볼 것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성경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것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 그러니 지금까지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세, 모세, 모세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회자하며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의 삶에 더 훌륭한 부러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120세까지 살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만 흐린 것이 아니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120세까지 산다? 아마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20세를 살면서 출입을 감당합니다. 120세를 살면서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120세를 살면서 기력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년 8월에 별세하셨습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만으로는 98세, 만 98세 생일을 넘기셨으니까 집안 나이로는 99세를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다가 병원에 가셔서 일주일 만에 별세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아, 목사님의 아버님은 정말 장수하셨군요. 복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목사님도 아버님의 DNA 유전자를 받았으면 목사님도 아버님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세 장수하면서도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출입을 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어서도 출애굽의 역사를 진두지휘한 사람,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 모세도 한 인생이요, 그 모세도 한계를 안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해도 삶의 연한이 있고 하는 일에 한계를 안고 있는 인생이 곧 모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부러움으로 아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부러움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 간직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는 소원하고 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셔서 너는 보기만 할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모세의 인생의 삶의 한계를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보기는 하겠지만 건너갈 수가 없어. 보기는 하겠지만 건너감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인생의 한계를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더 애절한 모습으로 본문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는데 신명기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강 저편의 좋은 땅과 아름다운 산간지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40년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였던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그가 이룰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삶 속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였을까요? 그 건너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요단강을 건너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한계를 정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100가지의 소원이면 100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오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 자신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다 이룬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시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소원의 한계,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모든 바람의 한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꿈의 한계, 그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모든 인생은 아쉽고 안타까운 그 인생의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도
참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올라가도 다다를 수 없는 한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룰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실 때에도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가져갈 때에도 한계를 정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계를 지키는 삶이 분수를 아는 삶이에요. 그 한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뛰어넘으려는 삶, 그 삶이 욕망에 차고 넘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것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욕심이요, 그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대로 한다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긴 달란트가 다 달라. 세 사람의 종을 불러다가 동일한 달란트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맡기려면 똑같이 맡겼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으니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였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재능을 아는 주인이 감당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한 사람에게는 5, 2, 1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요?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 적합하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관심이 경제적인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종들이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을 알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면 그 성실한 모습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곧 주인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부여잡고 성실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살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성실하게 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사는 종들의 모습을 주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1달란트인가?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은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허비하고 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능한 인생, 잘나가는 인생,
이 땅 위에서 소유를 많이 하고 그 자리를 높이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하게 쓰는 그릇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인생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푸대접받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푸대접받는 숙명이고 푸대접받는 인생이니 귀하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헌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수고해도 되지 않아요.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수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대인관계의 문제이든 사회 환경의 문제이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눈물 흘려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앞에서 원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미련한 인생이요 결코 삶의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망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가고 싶지만 자신의 발걸음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40년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 원하는 바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복과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거나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죽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한계를 정하여 주시고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 한계를 정하여 놓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 앞에서 아쉬움이 남겨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라면
이 속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는 않는지 소유의 한계를 보면서 부족하다 생각하고 수명의 한계를 보면서 너무 짧다 생각하고 물질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그저 부족한 말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요. 이제는 이 모든 한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송,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